으로 찬양할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144편으로 가겠습니다. 다윗이 어린 나이에 골리앗을 물리친 것을 회상하며 지은 시입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사실 어린 다윗이 적장 골리앗을 물리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가 전쟁 무기를 가진 것도 아니고 전수훈련이 된 것도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적장 앞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니하고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패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직 하나님이 모든 것 되셔서 하나님께서 하심을 고백하는 거죠.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아무것도 아닌 나, 아무것도 아닌 인생.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오늘도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도와주시니 그 은혜를 어떻게 감사할꼬. 다윗은 오직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요거 마감하게 하시면 끝나는 거거든요. 호흡 멈추게 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심장 박동 멈추게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거든요. 이사야 30장 15절이나 19절에 보면은 인생의 생사화복이 다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고 죽는 것, 화와 복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사람이 헛것 같다. 사실 우리 인생만 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특별히 영혼을 주셔서 영적인 사명, 영적인 생활, 이 영적인 은혜,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요. 사실 영혼이 죽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육신, 고깃덩어리만 움직이는 겁니다. 불쌍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들의 권력과 명예와 부를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전도서 나가는데요. 그 모든 것이 다 쓰잘데없는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전무후무한 부귀와 영화 그리고 권력을 아니 같지 않은 것이 없는 모든 것을 소유한 그가 고백하는 고백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시원치 않게 믿니까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를 별로 믿음도 없이 신뢰감도 없이 따르니까 그렇지. 제대로 믿으면 그거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렸지만 그 하나님 한 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천하를 얻은 것과 같고요.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적장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다는 것이 그의 오직 믿음 하나만입니다. 어린 소년이었지만 우리에게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다른 게 없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없는 거라니까. 아니, 전혀 없는 게 아니라 다윗만큼 없는 거지요. 쬐게 있는 거지. 그러면서 믿는 척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그러니까 안 돼 보일 수도 있고 가련할 수도 있고 애처로울 수도 있고 그러시죠. 우리가 다 자녀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의 바램과 같이 제대로 잘 따라주지 않고 성장하지 못할 때의 부모의 마음은 대단히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어떻게든지 잘 좀 만들어져서 잘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모든 이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자녀들이라면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흐뭇하고 기쁘겠습니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우리의 날수가요, 시편 90편에 묵상했습니다만 70년, 80년, 좀 더 살면 90년, 100년도 살죠.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엄청난 일을 했지만 70세밖에 못 살았습니다. 십수년 동안 아마 10살의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다면 30세의 왕이 됐으니까 20년 훈련 받았을 거고요. 15살에 물리쳤다면 15년 모진 고난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왕위에 오른 지 40년. 그러니까 70세가 그의 향년입니다. 그 70여 년 동안 지나가는 그림자같이 금방 지나감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금방입니다, 여러분. 여기 6학년, 7학년 넘으신 분들 계시지만 젊은 청년 시절이 있었잖아요. 한창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방이란 말이죠. 제가 한참 젊을 때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37살 때. 그런데 벌써 25년이 훌쩍 지나갔어요. 금방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 유치원 다닐 때 했는데 32살이 됐네요, 걔가 벌써. 너무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거예요.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그림자같이 지나가. 12절 보겠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이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정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15절 같이 읽을게요.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짧은 인생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내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행복자인 줄 믿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복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된 거죠. 잘 먹고 잘 살고 출세 성공한 그 사람이 복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죠. 145편입니다. 역시 다윗의 찬송시인데요.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제가 주일날 예배 부름을 예배 시작하면서 가장 많이 암송하는 그 성경 구절이 바로 이겁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영이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예배 시작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영원히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면서 예배가 시작되는 거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러분, 호흡이 멈출 때까지 주의 이름을 송축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행복이요. 영원히 주를 찬송할 수 있는 게,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윗은 비파와 수금으로도 찬양하고 노래로도 찬양하고 수없이 많은 찬양의 시들을 지었습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성경에서 가장 이름이 많이 나오는 인물이 바로 성기 다윗입니다. 다윗.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는지.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아멘. 뭐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은혜롭고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신 하나님. 13절입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주님이 먹을 것 주셔서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오늘도 일용할 양식 먹고 이렇게 건강하게 지내는 겁니다. 주님이 일용할 양식 공급해 주지 않아 보세요.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18절부터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간구하는 모든 자들의 간구를 들어주신다. 가까이 하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고요, 부르짖음을 들어주신대요. 인내심을 가지고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보세요. 하나님이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악인들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다 손보실 겁니다.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감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나면서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그러면 집사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거 아니죠. 집사님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3절 4절 같이 읽어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을, 인생을 의지하지 말되 특별히 좀 뭐 있다고 하는 사람들,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권세도 있고 재물도 있고 그런 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의 세계도 보면은요, 재산이 좀 있다든지 뭐 좀 그러면은 목회가 잘 안 돼. 뭐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시도록 생명을 걸어야 되는데 이 뭐 육신이 뭐 별로 부족함이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사람을 의지하면 꼭 의지한 사람에게 발등이 찍힙니다.
한번 경험해 보셨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마라 그래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고, 창세기 3장 19절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원래 아담이라는 말이 흙이라는 말이에요. 불다라는 말. 흙에서 왔으니까 너 흙으로 다시 돌아가라. 호흡이 끊어지면 우리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고요.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로 갑니다. 대신 우리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 범죄한 이후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 다시금 죽어서 영원히 하나님께로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지 못하면은 지옥에 가는 겁니다. 이미 마귀에게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영혼이 범죄하는 순간부터 마귀에게 장악되었다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을 아주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요한복음에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을 로고스인데요, 그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그 말씀이 하나님이 계셨다는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럽니다. 말씀이 로고스고 로고스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뿐만 아니라 내 죄를 용서하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어요. 내 죄 때문에.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세례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내 죄 때문에, 나 때문에 죽으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들마다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세례와 구원은 관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례와 구원은 관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확실하셔야 돼요. 관계 없습니다. 세례 받아야 구원받고 세례 못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에.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세례란 주의 사함을 씻는 표시이며 교회의 온전한 일원이 되는 예식입니다. 세례받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결혼하지 아니하고 동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한 교회의 멤버가 되기 위해서는 세례교회, 그래야만 여러분 공동의회 자격이 있잖아요. 세례교인이 돼야 투표권이 있습니다. 각 부서의 임원될 자격은 세례교인이 아니면 안 됩니다. 구원받는 조건은 아니란 말이죠. 구원받는 조건은 아니에요. 세례가. 교회 온전한 일원이 되는 조건은 될 수 있지만 안 받는 것보다는 받는 게 좋습니다. 받아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들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도와주시고 은혜로 역사하시며 이끌어 주시는데 너희들이 나만 의지하고 나만 사랑해야지 인생을, 사람을 사랑하고 의지하지 말아라, 그런 거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임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5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을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147자 7편 1절 같이 읽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아주 귀한 겁니다. 선한 일입니다.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이사야 43장 21절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주의 백성 삼으신 것이 무엇을 하기 위함이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셨구나. 특별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지으셨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많이 찬송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실, 찬송을 받으실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혹시 특성하러 나오시거나 그러면은 인사 안 하셔도 됩니다. 하실 때 인사하고 끝나실 때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우리가 사람에게 하러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예배 순서는, 예배 프로그램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기 때문에 나가서 인사 안 하셔도 됩니다. 차렷 경례 안 하셔도 됩니다. 나가서 됐으면 찬양하고 끝났으면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시면. 잘못됐다고 그러지 마시고 그게 정확한 겁니다. 바른 그것이 예배 생활이여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어요. 나를 나되게 하시고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그것은 나를 찬송하게 하기, 내가 찬송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너로 하여금 내가 찬양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찬양을 많이 하세요. 정말 되면서 많이 입력시키고 하세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송은 곡조부터는 기도라고 하잖아요. 147편 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때리시는도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접으시고 악인들은 부르시다. 150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편이 모두 150편입니다. 제가 시편 1편 서론 들어갈 때 말씀드렸습니다. 1편이 서론적인 시라면 23편은 본론적인 시고요. 150편은 결론적인 시라고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출발해가지고 그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고 목자장이신 야훼 하나님을 따라서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따라 사는 그 삶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의 결국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것입니다.
시편 150편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그분을 높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양하는 방법은 모든 악기를 총동원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오케스트라 놓고 찬양하고 싶어 하냐 하면은 바로 이거잖아요. 모든 악기를 총동원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윗의 찬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오직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9월달부터 우리가 주보를 좀 겉면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큰 타이틀로 넣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All glory to God 하면서 여기다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영성도 말씀도 기도도 모든 삶. 그래서 뒷면에는 여기다가 전도에 대한 그림과 글과 이런 걸로 넣고 속면에는 그를 소개하면서 한 면에는 칼럼을 넣고 그래서 완전히 전도지로도 효과적으로 지금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9월부터 좀 더 새롭게 아름답게 단장하고 효과적인 전도지로 우리 주보 겉면이 이제 탈바꿈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받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다 같이 부족한 것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직 그거밖에 없습니다. 나눔과 베품과 섬김과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삶입니다. 3절 보세요.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나팔로 비파와 수금으로 관악기죠.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타악기죠. 소고치며 춤추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현악기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같은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타악기죠.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뭐 없는 악기가 없잖아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래요. 숨 넘어가기 직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찬양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앞으로 저희 교회는 중창단, 합창단 이런 찬양대가 이제 계속해서 생길 겁니다. 찬양을 많이 할 겁니다. 우리 지휘자가 성탄절 때, 이번 성탄절 때 전 교인, 전 성도를 찬양대로 해서 칸타타를 하겠대요. 뭘 하려냐 그랬더니 마지막 할렐루야를 하겠대요. 그래서 그게 가능할 것 같으냐 그랬더니 가능하대. 자기가 해보겠대요. 그래서 그럼 한번 해보라고. 나도 못했는데 한번 해보라고. 아마 언제부터 연습을 할지 모르겠어요. 좋은 일이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저는 찬양하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가서 많이 찬양을 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저녁 예배 때문에 제가 앞에 나와서 찬양 인도를 했다니까요. 아이가 뭘 알겠어요 그때. 목사님이 어여쁘게 봐주시니까 그때. 하기야 뭐 제가 목사님 시중을 다 들었으니까요. 학교 끝나면 뭐 교회 가서 살았으니까. 우리 집보다 교회가 좋으니까.
우리 식구보다 우리 목사님이 저를 더 사랑해 주시니까 늘 한상에서 먹고 마시고, 그래서 평양에서 오신 그 목사님 매일 냉면 드시는 거 따라 먹다 보니까 제가 냉면을 좋아하잖아요. 지금도 겨울에 냉면이 없으면 국수 삶아가지고 얼음 둥둥 뜨는 김치국물에다가 국수 말아가지고 먹는 거. 지금 그 목사님하고 그렇게 20여 년 동안 계속 있으니까 뭐 아주 그냥 그게 됐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아이들도 가르치고, 아이들과 더불어 기타 치면서 나가서 전도도 하고 뭐 찬양대회도 다니고 뭐 그랬죠. 찬양을 많이 하세요. 흥얼거리면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고, 시편 69편 30절 31절에는 소와 뿌리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이 그 찬양을 더 기뻐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고맙습니다. 이 저녁도 부르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 타기까지 살아계신 주를 찬양하며 경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